할렐루야. 네. 12월인데 지금 12월 하면은 예상되는 날씨가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딱 시리면서 이렇게 하하 이렇게 입김도 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날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씨를 예상을 하는데 요즘 날씨가 지금 10도까지 오늘 10도까지 올라갔어요. 1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비 오고 나서 주말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막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이렇게 이상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점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게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또 경제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 그러려면은 또 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강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죠.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연예인들 나오는데 얼굴만 봐서는 이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 15년 전이나 늙지를 않고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톡스를 받고 어떻게 막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또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게 얼굴이 어느 순간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쉬쉬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고 이렇게 또 그냥 당당하게 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은 뭘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결국 이제 외모랑 막 이렇게 생글생글한 이 외모, 생생한 이 외모와 함께 자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성형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이렇게 막 지키려고 막 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수능 본 우리 늠름한 우리 청년들 두 명도 이렇게 왔는데 성적을 지키기 위해 수능 점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막 했다면 또 친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쓰고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직장과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또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가정과 이제 또 막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막 안 아픈 데가 없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아프잖아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이래서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게 내게 있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다가 끝나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되게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관심을 잘 갖지 않기도 하고 또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볼 또 시간과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밀한 영역이어서 뭐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제일 지켜야지 몰라서 넘어가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마음이에요. 자,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폐위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거든요. 자, 가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딱 볼 때에는 이 외모로 딱 볼 때 이 아들이다. 이 사람이 왕감이야. 기름 부어야 할 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중심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거를 묻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먼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기능은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했는데 이런 사랑의 그 고백들과 막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도 일어나죠? 막 기쁜 마음, 막 기쁜 마음도 또 즐거운 마음, 겁내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 전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다가 낙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낙심이라는 게 뭐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왜 이랬는데 이런 어떤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에도 그런 감정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감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는요, 지혜가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자, 신명기 8장 5절에는 너는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서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에는 깨닫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마음에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께 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깨달아지고 지적인 활동들이 막 일어나서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찰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 깨달음이 오면은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절대 안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가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인간 행위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막 하면은 진짜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은요, 사실은 결과일 뿐이에요.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담긴 거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하고 마음에 담긴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요, 신앙의 고백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냥 이렇게 믿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곳. 그런데 반면 죄가 자리 잡는 곳도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에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도 나오는 곳이지만 죄가 막 자리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되고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4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유,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그 이유 중에 또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 같이 찾아보길 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야 하고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정확한 게 안 들려요. 여기 보면은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그것.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이게요,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뭐 머리에서 이제 마음까지 가는데 한 30년을 걸리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이 성경의 글씨, 이게 종이 글씨,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글씨가 아니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돼서 움직이고 자라고 지혜를 주시고 이게 마음에 들어갈 때,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걸까요? 아리송해.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원래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잃어버렸죠.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이렇게 막 유혹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3장 3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잘못된 말을 거기다 확 넣어버리죠. 그리고도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점령한 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거 훔쳐간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훔쳐갔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훔쳐갈 때 우리가 자동으로 죽고 멸망되는 거는 그냥 자동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생명의 말씀 대신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교만, 비방, 우매함이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선악과 하나만 따먹었을 뿐인데가 아니라 마음을 훔쳐가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훔쳐가고 그 마음에다가 온갖 죄를 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죄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마음이.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게 숨어져 있어요. 사람들 가끔 이러잖아. 막 힘들고 막 여러 감정이 막 드는데 힘든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한테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나나요? 예.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그 마음이 온갖 죄악이 생성되는 제 발전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2월 즉 곧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이런 죄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일까요? 이 땅에서? 부활해서 다시 승천하시는 하늘나라일까요?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 그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그 곳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생명을 다시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왜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담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내가 없다. 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었나이다. 말씀 앞에 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어요. 말씀에 숨고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보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지키기 시작해요. 인기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정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탐욕과 욕심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고 온갖 세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 바쳐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건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인생의 방향, 목적, 하나님의 성품, 닮은 모습, 사명, 영원한 삶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마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 마음엔 생명의 말씀이 다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심겨진다는 게 뭘까요? 올해 저희 아버지께서 그 2평짜리 텃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식물 키우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취미생활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씨앗을 심고 그게 이제 막 자랄 때마다 이제 딸내미들한테, 저희 집이 딸이 넷이니까 이제 딸내미들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랄 때마다 이제 막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흐뭇하시니까 아빠 최고예요 막 이런 거 보내드리고 이모티콘 보내드리고 막 하는데, 진짜 신기해요.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는 그냥 말라 삐뚤어져 있는 그 쬐끄만 그냥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심었는데 심으면 걔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들야들 애기 입이 나더니 점점 얘가 막 줄기가 두꺼워지면서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생명은 막 자라나고 움직여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뿌리를 내려요.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위 환경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평안해, 기뻐, 기대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영적인 생명 에너지가 막 약동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화가 없다. 씨를 심었는데 애가 안 나.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저번에 제가 골방에서 생기는 일 막 얘기했잖아요. 막 하면서 그 생명이 막 이제 막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라고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자라지 않는다? 성장이 없다? 멈춰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았던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던지,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듣는 척하면서 삶에서 외면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마음에 있는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이 돼요. 저번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을 하고 거실에 계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시면서 방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막 초청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 하나하나를 오픈해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숨기고 싶은 아주 은밀한 방까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죽은 냄새가 나는 죄의 방들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게임 중에 혹시 판디집기라는 게임 아세요? 판디집기. 이게 뭐냐면은 그냥 판이에요. 이렇게 네모난 판인데
한쪽 색깔이 달라요. 앞에는 뭐 빨강색, 뒤에는 파란색,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게 막 50개, 10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걔는 막 다 뿌려놓고선 어떤 건 파란색 돼 있고 어떤 건 빨간색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팀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파란 팀이야, 이쪽은 빨간 팀이야 하면서 이제 한 뭐 3분 정도 주면은 시작하면 애들이 파란 팀 애들은 판이 다 파란색이 되게 바꾸고 빨간 팀은 다 빨간색이 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은 굉장히 애들의 에너지가 다 이제 빨려가는 약간 그런, 왜냐면 뒤집으면 또 뒤집고 저쪽에서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임인데, 예. 근데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이 판 뒤집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의 안에 수많은 죄의 판들이 막 깔려 있어. 죄의 판들이, 시커먼 죄의 판들이 막 깔려 있어.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그 죄의 판을 생명의 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짓도록 계속 유혹하죠. 계속 판뒤집게 하게 하죠. 검은색, 생명, 검은색, 죄, 생명 막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게 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계속 생성되고 그 생성된 죄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생명 되신 말씀을 담고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떠나지 않게 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예배 잘 들었다 끝내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묵상의 과정이 필요해. 묵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잘 들었다, 은혜 잘 받았다 이러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을 계속해야 돼요. 4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다 쪼아먹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빼앗겼다 해요. 무엇을 빼앗겨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12월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생명으로 깨닫고 삶으로 변화된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변화를 일으켜요.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은 결국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깊이 묵상하세요. 언제까지? 30년? 안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간절히 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에 들어가게 하세요.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이 깊이 마음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말씀을 모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인생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의 그냥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돼서 내 마음까지 오실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